7절서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동혜 선교사님,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고통하고 있고, 또 우리 서문환 선교사님, 사모님도 건강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운영주 목사님, 사모님, 로리 사모님도 눈에 이상이 있어서 고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영원히 되신 아버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가능히 없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세례, 침례, 영세,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받았다 하는 분 혹시 있으셔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분. 예,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침례에 관한 말씀이 길게 있어서 몇 분이나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데 한 분이니까 혹시 좀 가볍게 전해도 괜찮겠죠? 그래요.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라서 새로울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이 세 동사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발견하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보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관찰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한 사람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결과와 그 기도의 응답에 따른 결과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야베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enlarge my territory, 그렇게 했는데 쉬운 번역본에 보면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면 세 가지를 구했어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알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십시오. 첫 번째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함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야베스는 그 넓은 땅에서 편안한 삶을 자기만 누렸지, 그 뒤에 어느 한 사람 도우며 살았더라, 나누며 살았더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넓은 땅에서 혼자 편하게 살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삶이 너무 어려운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늘 나의 평안, 나의 필요만 구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간 그 하나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얘기, 더 안정된 생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 이왕 주실 것이면 더 큰 집, 좋은 것.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혹은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구함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삶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야베스의 기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듣는 마음이 번역본마다 약간씩 달라요. 지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구함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네가 이 지혜를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그 당시에는 송사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지만은 너의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런 것을 횡재했다 그래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은요, 그 듣는 마음, 그거를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분별력, discernment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원어가, 이 히브리 원어가 빈이라는 단어인데 understanding이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열왕기상 3장 11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뭘 구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구해요. 장수왕.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죠. 그 다음에는 재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거 구할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원수들,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와 나라가 서 있는데 다른 나라가 이 나라보다 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를 우리 인간들이 보통 구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외의 것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런 날이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도 있기를 원하죠. 너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 분별력을 구했던 것이 솔로몬이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역대상 22장을 읽어보면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솔로몬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솔로몬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서는 솔로몬이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뭘 생각했느냐? 여기서 쓰인 지혜와 총명이 세켈 앤 디나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가 아까 살펴본 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축복하는 것을 솔로몬이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더니 바로 그 빈, 분별력, 지혜, 이해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기도할 때 부모로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교회도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교회도 기도하는 게 비슷비슷해져요. 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내용이 장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관점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야베스와 달리 자기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성한 번영된 나라를 누리는 시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를 위함도 아니고 나라나 다른 사람을 위함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의 모든 것은요, 사람의 필요예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다뤘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그 필요를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구하는 것,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의 구함은 asking 하라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seeking. 이 말의 의미는 원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일을 해라. 마태복음 7장의 본문 말씀이 이 찾으라는 제테오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찾으라와 이 구하라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라, 구하라, 갈망하라, 문을 두드리라, 혹은 구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내용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더 영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문제를 찾아나가는 것.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면 나머지는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더하여 주겠다. 솔로몬의 기도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과 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구해야 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구해야 되는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따른 영향력과 범위 그리고 그 영원성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면은 길이 찾아지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는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야베스가 응답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나를 찾아보는데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야베스가 감사하였더라, 야베스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야베스가 어떻게 하였더라가 성경의 기도 응답 위에 한 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야베스는 기도 응답 이후에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진 삶, 더 이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요, 구한 지혜와 총명 가지고 나라를 주목케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개인적인 삶은 안 좋았다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엔 비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1000명, 그것도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지붕 아래서 여인 1000명과 사는 것이 쉽겠나?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런 말을 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상상해 보세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도 어려운 일인데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분이 지혜가 있어서 이름 안 잊어버렸지.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요, 그 마지막 부분,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를 받아서 나라는 일으켰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왕의 왕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마지막 그의 노년의 삶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의 응답보다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영화, 부귀, 권세, 이게 영원하지 못한 게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은 가르쳐주기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자는 볼 수 있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볼 수는 있지만 헛사는 거예요. 뭘 가진 것 같은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 2절에 한탄하기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수명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시들어 곧 사라지는 존재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 읽을 때는 의미를 모르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세월이라는 것이 빠르고 연한수가 많은 것 같으면서 참 짧다는 거예요. 60, 70, 80년 사는 것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요,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영원을 살아가는 피조물로 바꾸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되었거든요. 로마의 수많은 부자 가운데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예수님 만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거든요. 오늘날 바벨론과 능가하는 이 화려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니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당연하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큰 의미를 두고 살 때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하는데 안 되더라. 찾았는데 찾아지지 않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위기예요. 자기들만 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말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구해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 그런데 진짜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김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이 2페이지나 되는데 한 분 외에는 다 침례나 세례나 영세를 받았기에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가 짧은 걸 무지 좋아하셔요. 근데 사실 설교는 길고 짧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에 접근했느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의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것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질문이 이것인 거죠. 침례받고 예수님 다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만나서 삶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제가 1월 첫 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서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예수님 만나서 삶이 행복합니까? 이전에는 내 힘과 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저와 여러분이 프랙티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길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 제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성도 두드려보는 거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삶 속에 필요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식을 찾는 두드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깊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문제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신 바싹 차리고 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자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분도 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분도 있죠. 근데 어느 기도든지 가치를 많이 지닐수록 더 많은 희생과 도전과 수고가 요구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희생과 도전과 수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한두 번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근데 어떤 것은 1년, 2년을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김에는 변함없습니다.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도나이럼 저더슨이라는 분인데 1788년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브라운 대학 있죠? 지금도 아주 명문인데 브라운 유니버시티에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탁월한 인재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나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탁월한 그 과정 중에 아주 자기가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무신론자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가 돼요. 그래갖고 그는 삶 속에 대학 졸업하면서 여행을 다니게 돼요. 뉴욕을 통해서 서부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한 여인숙에서 자기를 무신론으로 이끌었던 그 친구의 비참한 죽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1808년에 12월 달인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우여곡절 끝에 회중교회의 선교사로 이제 미얀마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는 길이 멀어갔고요. 5개월 만에 미얀마에 딱 도착해서 첫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첫 편지가 선교회에서 후원할 수 없음을 알려오는 통보였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후원을 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말이에요. 미얀마와 그 당시엔 버마예요. 영국이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인도 영국 회사에서 사람들을 다 이베큐에 시키는 거예요. 본국으로 철수하라. 철수를 안 했거든요. 선교지에 도착했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1년 6개월을 방황을 해요. 그러는 동안에 버마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버마 정부에서 이 저더슨을 스파이로 지목을 해갔고요.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 이름이 렛다 윤이라는 유명한 감옥이에요. 의미가 뭔가 하면 한 번 들어가면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는 곳. 렛다 윤이라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21개월을 더러운 오물 위에서 악취가 풍기는 그 오물 위에서 반쯤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 생활을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와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되는 줄 아는데 6개월을 또 다른 감옥에 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한 명도 없이 4년이라는 세월을 선교 생활을 해요. 6년 만에 한 명을 얻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하루 15시간씩 버마어를 배우며 성경을 번역해가요. 그 과정 중에 첫째 아이는요, 버마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죽었어요. 둘째 아이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죠. 그 사내 아이는 얼마 안 가서 버마의 그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아내 앤, 열병과 이질 속에서도 잘 견디어줬던 그 아내가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 데리고 힘들었는지 죽어갔어요. 6개월 뒤에 셋째 딸도 죽어갔어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가 브라운 유니버시티 졸업할 때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되니까는 너무 탁월해 갔고요. 브라운 대학에서 티칭 포지션을 어퍼를 받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핀 박사라는 아주 보스턴 지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쫓아 미얀마로 가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럼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까? 답은 예스예요. 왜? 그분의 수많은 기도문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그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치 있는 일은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얀마라는 나라에는요, 다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빨리 성경을 갖게 됐고, 그 성경 때문에, 자국어 성경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수고와 고통으로 인한 열매인 것이죠. 잘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베니핏을 내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처럼. 어떤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은 구했지만 내 삶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어쩌면 이 저드슨처럼. 그러나 저드슨의 삶은 무너진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아내가 죽어갈 때 저드슨이 힘없이 아내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오? And do you still love your God? 그 많은 고통과 자녀들의 죽음, 자기마저 병드는, 그래서 죽어가는 아내에게 저드슨은 수많은 얘기 중에 왜 그 질문을 했을까?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이쪽만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분도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을 시작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저를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에게 발견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에 소원하는 분들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꿈꾸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누군가 물어보기를 당신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오라고 물어볼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찬양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구함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옵고, 나를 위해 구하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가는 길이 다 다른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